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후회와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항상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그 방향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 방향을 돌이킨다면 다시 기회는 주어질 것이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후회하였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그 기회를 잃어버린 한 불쌍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일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총독 빌라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본래 유대 지역에는요, 헤롯의 아들인 분봉한 헤롯 아킬레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지역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요. 그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무려 3,000명씩이나 학살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부터 6년 만에 그 자리에서 폐위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로마의 직할령으로 바뀌게 되었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파견된 총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할 수는 있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 제목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라고 말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형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 이게 아주 이상하고 또 전례 없었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요. 매우 신속하고 빠르고 단 하룻밤 사이에 재판의 판결까지 나아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도 이런 사건, 이런 재판은 없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면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열정적으로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요,
지도자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할 때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힘과 지위 그리고 능력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사용하라고 그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권한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후회는 했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피를 손에 묻히는 일까지 자행했던 그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후회는 했을까? 아니,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들이 알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함께 나눈 본문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가룟 지역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북쪽의 지역의 출신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는 남쪽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출신 지역이 달라서,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는 것을 성경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갔던 그 3년여간의 시간 동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배웠고 함께 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3년여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의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춰보려고 노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자꾸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물론 성경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요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결말은 사탄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원래부터 미혹의 영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틈이 조금만 생기면 이 틈을 타고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되어주실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환호할 때 그의 심장은 아마 요동쳤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 예수님 이제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해방되면 나도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겠구나. 일명 개국공신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그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행동은 3년 동안 하셨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 일로 와봐, 모여봐 이러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몇 시 몇 분에 너는 이렇게 할 거고 누구를 데려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디데이는 자 이날로 하자, 언제가 좋겠니 등등 상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 이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3년 동안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세족식을 거행하셨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눈물로 호소하며 드렸습니다. 그의 소망, 그의 희망, 자그맣게라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반대의 길로 가버리셨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재정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에 손을 댔던 흔적이 있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좋아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봐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에는 어쩌면 액수가 그닥 크지 않다라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생깁니다. 은 30을요 계산해 보면 30세겔이라는 돈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당시에 하루 품삯으로 받았던 그 돈입니다. 뭐 대략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100 정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은 30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 $10,000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시대가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돈을 받고 파는데 $10,000 받고 팔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10,000의 가치밖에 안 될까? $10,000의 스승을 팔아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에이 이럴 바에 그냥 은 30 받고 팔았을 수도 있지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싫으면 그냥 제자 자리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 이유까지 있었을까요? 라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사용되는, 그렇게 통용되는 말 중에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저희 교회에 어느 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이 절이 싫어서 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세상 비속어로요, 땡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절이 산을 내려와서 내 옆에 있더랍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추론들이 있기는 합니다. 또 다른 추론이 하나 있는데요, 이 추론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결국 그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예수님을 팔면,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모일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순간에 권능과 힘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서 혁명, 아니 그 이상의 일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저렇게 잠잠한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실까? 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유다는 사탄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일에는 마태복음 27장 4절 상반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는 유다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그날 밤 예수님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석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장소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런 신문 과정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을 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했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되돌려 주려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러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는 그의 원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가만히 돌아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가 않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러 가야 되는 길인데? 왜 가야 되지? 저들은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 근데 예수님은 또 가만히 계시네? 라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되돌려보고 싶어서 그 길을 돌려보려고 노력합니다. 되돌려보고 싶었지만 이미 그때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몰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은요, 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요, 원문에는 복수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돈이 들어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동전이라면 그 동전을 받았을 때 30개나 되는 돈을 그냥 주머니에 받아서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 받은 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툭 던져놓고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되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돈을 다 뿔뿔이 던져버렸다, 흩어져서 던져버렸다라는 것, 뿌려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까지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요, 그가 가진 힘과 그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 공모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버리고 간 그 돈을 다시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 돈은 피해 값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돈이라는 것,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힘과 권위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원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상징되는 30을 성전에 버려버린, 그렇게 버려진 그 30은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나그네의 묘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피밭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 일을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갑자기 토기장이가 등장하고 피밭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자는 단 2절을 사용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갑자기 이 부분에 왜 등장하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저 혼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단 2절로 이야기되고 있지만요 사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긴 내용을 함축해서 저자가 2절에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언이 무엇이 아니냐면요 토기장이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듭니다. 어떤 때는 좋은 그릇을 만들고 귀하게 사용될 그릇을 만듭니다. 또 어떤 때는 질그릇,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다 보면, 완성하기의 길을 가다 보면 토기장이의 자식이가 바라보는 그 눈, 그 마음으로 그 그릇을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깨버리죠.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그릇, 귀하게 쓰인 그릇, 질그릇, 편하게 쓰일 그릇, 어떻게 되었던 간에, 어떤 그릇이든 간에 그 사용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릇은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릇의 존재 목적은 토기장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총애를 받았던 가룟 유다, 그도 또한 율법을 알고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지라도 범죄하면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어서 은혜의 메시지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피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하는 성경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메시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는 주로 당시의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왔다가 살아가다가 연고지가 없어서 죽게 되면 그들을 이 밭에 묻어주자, 그 밭을 그들의 묘지로 사용하자, 그런 말로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자격이 있었던 누군가의 피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누군가는 산산조각 낼 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그 피값으로 산 토기장이의 밭이 나그네의 묘지가 되어서 그것으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자격도 없고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던 그들 다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은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완성되고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너무나 쉬운 길, 너무나 좋은 길,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들어옵니다. 그 길, 그 방법 먼저 찾아가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 나만 받나요? 아니요. 옆에 사람까지 미혹하죠. 어쩌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 그 비전,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내면 깊이 있었던 자신만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 문제, 그 욕망, 그것들을 향해서 사탄이 그를 미혹해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후회하고 되돌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잠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유혹되어서 그런 것이니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변론 받아들여집니까? 인정도 못 받고 힘도 없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론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냥 옆에만 있으니까 죄가 없다. 죄 없어. 옆에만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고 무고한 사람이 될까요? 공범이라는 죄가 요즘 같으면 씌워지겠죠. 방조죄도 있을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되돌려 인간적 노력, 인간적 기회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는 회개를 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후회로 끝나버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회개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 약속에만 그쳐버렸다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름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하고 끝나는 인생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죄인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후회하고 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능력의 삶의 길로 그는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 은 30으로 후회하는 삶으로 마무리하시렵니까? 아니면 후회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새 삶을 얻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렵니까? 오늘 밤 이 고민이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